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고 값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값비싼 은혜는 말 그대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깊은 울림이 있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요한은 정반대로 값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 없는, 눈물 없는 가벼운 용서와 위로로 그저 만족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주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안주하며 합리하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잃어버린, 식상해버린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거두어 수확하게 하는 절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맥추감사절의 원래의 의미와 그리고 초점은 맥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맥추에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소출들, 감사의 제목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고백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한 해에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마무리하는 시점과 그리고 새롭게 7월부터 6개월의 하반기를 이어가는 이 중간적인 지점에서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진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없이 가볍고 상투적인 그런 감사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그것을 더욱 크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형식과 습관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 감사를 추스리고 다시금 점검하고 마음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의 영어는 땡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하는 말의 영어는 띵크입니다. 이 땡스와 띵크가 그 어원,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땡스와 띵크의 어원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물붓듯 쏟아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평과 그리고 원망만 그 입속에서 자꾸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며 묵상하며 곱씹고 더욱더 기억하는 가운데에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값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서 가야 할까요?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1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화목 제물의 규례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는 그 조건과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화목제의 감사의 제물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의 성격은 바로 감사의 성격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끌어안고 가야 할 가장 큰 마음은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런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찾을 때에 주로 조건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잠시 그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그 시간이 잠시 지나기만 하면 그 조건도 이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조건에서 시작되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하고 금방 그 효력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울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감사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거제로 드린 화목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금 갚아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 제사장들에게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회중들에게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감사로, 부메랑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꼬맹이들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을 때에 그 과자를 먹는 것이 참으로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먹고 있던 것을 하나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아이가 더 먹겠다고, 안 주겠다고 움켜쥐면 그것은 참 지혜가 없는 아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집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는 거죠. 너의 마음, 너의 사랑 다 안다. 그리고는 그 과자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이 아이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합니다.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곱배기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또 돌려받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수고와 귀한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은 다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마음과 물질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더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영광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쥐어짜서 의무감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조건의 감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는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움켜쥐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워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드린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제사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이런 전제를 붙이십니다. 그것을 그날 다 먹어야 한다. 이튿날까지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자기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자기 안에만 그렇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날 다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급 한우 소고기가 한 근도 아니고 두 근도 아니고 100근씩 1000근씩 생겼습니다. 찻대기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날 한 날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백골이 커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꾸역꾸역 혼자서 다 먹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그런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는 그런 맛있는 뷔페 음식점에 가더라도, 잔치집에 가더라도 3번, 4번,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5번 정도만 먹으면 이제는 목구멍까지 음식이 차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최고급 한우가 우리 앞에서 그냥 찻대기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루에 다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겁니다. 나눌 겁니다. 섬길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선물을 다시금 나누는 일에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나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가 이만큼이라면 아마 나누게 되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런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며, 또한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고전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서 한창 전투하는 가운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팔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의사를 통하여서 수의를 그렇게 제작하여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수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쓴 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마침내 영화로 제작되게 되었는데요. 헤럴드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성을 다하여 이제 그 영화에 연기를 하게 되었고, 그 영화는 그에게 남자 아카데미 주연상을 안겨주는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금을 그는 모두 다 상위 용사들을 위하여 기부하였는데요. 그 기부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먼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비관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더욱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많은 시간들을, 인생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자기 곁에 있는, 항상 있는 그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져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는 참 감사할 거리가 많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 복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크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나는 사치를 떨고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내 안에 멈추어서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자,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